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삶 가운데에 그 육체와 영혼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예배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한 이야기, 논쟁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총 두 가지의 논쟁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논쟁들을 살펴보며 또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부분을 함께 살피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지도 않은 그 이삭을 갖다가 조금 잘라서 그들이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보면 밀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갈 때에 배가 고프면 그 울타리 밖으로 나 있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이삭이나 포도는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모습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노동을 금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것이 금지된 날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를 정해서 지켰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게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것들,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일, 물론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노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삭을 뜯어 먹은 이걸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추수를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추수일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들이 가진 기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돼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행위를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극도로 허기진 상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던 것처럼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진설병을 먹는 이 금지법을 어겼던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지 알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 이 진설병은요, 이 예배와 아주 깊은, 제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리고 밖에 나와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빵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성전 안에서 이 진설병은 예배를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물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으니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다윗과 그 무리가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자비를 행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역시,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건 역시 제사보다 자비가 더 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수한 것과 같이 안식일을 범한 것 같지만 그들의 행위를 자비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지금은 자비의 원리로, 자비의 눈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먹은 일로 첫 번째 논쟁이 발생했다면 바로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도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죄 짓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사실에 근거해서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양보다 귀한 사람을 치료하고 구하는 것은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옳은 일, 즉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주는 일을 그 즉시 행하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두 번의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던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제는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대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아니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해진 대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오늘 나온 확진자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예배가 언제 비대면으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코로나의 확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지역에 너무 심해져서 여러분 2주를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니면 한 달, 두 달을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2년이 계속은 아니지만 종종 드린 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요. 저는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많이 어색합니다. 비대면 예배 때 설교하는 것도 어색하고요. 또 청년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항상 예배 드리던 자리, 내가 항상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정에서, 소파에서 혹은 직장의 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고 허전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제발 빨리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제 안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도 제 마음에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만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가? 내 기준이 중요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전하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에 무엇이 내가 더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과 기준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저 바리새인들, 안식일은 이렇게만 지켜야 돼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귀로만 들었지 그 삶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한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논쟁을 마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기준이 중요해서 예수님과 논쟁이 끝난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판단에 빠져 예수님이 죽일 논의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면으로 듣는 말씀은 순종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싫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도 마음을 다하되 동시에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굶주리고 허덕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자비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 그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행동, 내 기준에서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손이 마른 것과 같이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찾아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금오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듣고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더 살려볼까를 논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오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자비와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보에 넣을 때 넣기에 조금 부끄러워서 바꾼 제목이 지금 제목이고요.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중원디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중원디.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이자 유행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러 머리카락을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게 해놨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강종민 목사의 저 삐뚤어진 머리카락을 보는데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셨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 기준과 경험과 욕심 때문에 신앙 가운데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논쟁했던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안식일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전에 다시 만나는 날이 속히 올 건데요.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만나지 못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에 자비와 선을 열심히 중요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흩어진 시간 동안은 자비와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다시 모이는 그때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금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